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잠히 놀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번거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잠기고 울로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잠기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는 훈계의 말씀들, 즉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영적의 얻기를 주의하라. 오늘도 아비들의 훈계의 말씀, 영적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를 인도하시되 저희들 사악한 자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로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2차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도 12번째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들의 기도 간구 찬양, 저들의 부르짖음 소원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마다 저들의 모든 행하는 삶마다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에 성령 기름 발려오시고, 또한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에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저들을 모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찬양받게 약당하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 들어갑니다. 9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굴수 족속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주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집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2차 새벽기도의 12번째 날, 몇 번째 날? 12번째 날, 아모스 9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멸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남은 자, 여러분 저한테 많이 들었죠? 남은 자, 하나님은 남긴다, 남긴다. 여러분 생활 습관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남김없이 싹 쓰는 스타일입니까? 남기는 스타일입니까? 그냥 혼자 생각해 보세요. 혼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무슨 요리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당근이나 양파나 또는 파나 이런 것을 쓸 때 싹 쓸어 쓰는 스타일입니까? 한두 개 정도는 남기고 쓰는 스타일입니까? 그냥 혼자 얘기해보라. 혼자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데 하다가 싹 쓸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남기는 스타일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저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음식물 먹어서 여러분들이 갖다가 놓은 음식물 양은 싹 먹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것이나 또는 음식을 만들거나 어떤 물질을 이렇게 물건을 다룰 때에 싹싹 쓸어 먹는 습관은 안 좋은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상추가 있습니다. 잘합니다. 싹 잘라다 먹는 게 좋습니까? 따다 먹는 게 좋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농작물을 가꿀 때 고추가 열립니다. 큰 거, 작은 거 싹 따오는 게 좋습니까? 큰 것만 따오는 스타일입니까? 빠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를 따라가도
가지를 따라가도 여러분 싹 다 갖고 오는 스타일입니까? 큰 것만 다 갖고 오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이렇게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보면 모조리 싹 쓸어가지는 않습니다. 남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밭에 포도를 따라갔습니다. 싹 쓸어와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감람 열매나 무화과 열매를 땁니다. 싹 쓸어와야 됩니까?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골에 가면 밤을 따거나 감을 땁니다. 까치밥 남깁니까? 싹 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주인의 사랑함이 그런 거예요. 뭐냐?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밤나무, 쌍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 또 뭐가 남아있어서,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서 또 하나의 수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싹 쓸어가는 하나님이십니까?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신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죄값으로 멸망할 것이나 아주 멸하지는 않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미리 보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보면 네게 거기에 보면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구스 족속이 나오잖아요. 이 구스는 누구냐면 한때 아프리카의 맹주였던 하나는 애국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와 또 하나는 구스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 이디오피아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를 한국 정부가 초대해서 우리 한국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전 당시 이디오피아는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군사력을 파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사역하던 그 시절에는 이디오피아는 이 아프리카의 맹주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군사력 그리고 이집트의 군사력, 애굽의 군사력은 마치 북방에서 밀려오는 아수르의 대군과 그리고 바벨론의 대군들과 맞서서 싸울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아모스 시대에 이 이디오피아는 즉 구스는 아마도 번창했을 것 같고요. 한때 이 이디오피아가 애굽 땅, 이집트의 땅을 정복할 정도로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들의 피부색은 검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하면 이 에티오피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구약에서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누구요? 슐람미 여인.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그 여인은 흑인, 백인, 그 다음에 황인종 뭐일 것 같아요? 흑인이었을 것. 그런데 이뻤다고 그래? 안 이뻤다고 그래요? 이뻤다고 그러죠. 또 하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서 복음을 전했던 누구? 국고 맡았던 국고서 그 복음을 맡았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런데 이 피부색이 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좀
사람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검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다분히 솔로몬에 와서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에게 와서 많은 재물을 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돌아갈 때 말이 온 것보다 더 많이 싸서 보내잖아요. 솔로몬이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기를 실어서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시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흑인들이 있다 없다? 여기 있다. 흑인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디오피아에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 보면 흑인 유대인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황인종이어야 되는데 왜 흑인이 유대인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흑인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여호와의 사랑과 보호와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며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남기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성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깊은 영적인 분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오늘 왜 예배해야 되지? 라고 질문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일어났는데 왜 새벽에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나오셔야 되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저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늘도 이 새벽에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심지어 에티오피아 구스의 사람들까지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이 또 나와요. 애굽 땅 나와요? 안 나와요? 또 하나 블레셋 나와요? 그 다음에 갑돌 아람 사람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해서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냐? 경멸하냐? 나는 내 눈에는 너희 똑같이 보여.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그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버림받았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솔로몬에게 여인한테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에게. 이것은 유대인의 보편적 사고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고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솔로몬에게 여인을 시험고자 말씀하신 것이죠. 템테이션 아니고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단계를 시험해보고 통과케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그 험악한 말을 하신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근데 아니죠. 개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그때 솔로몬에게 여인의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여기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동의가 안 돼요. 우리 여기 웬만한 사람 동의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제도 치킨 먹는 거 보니까 다들 다 대장들이라 절대로 동의 안 하더라고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술국의 여인은 동의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청년의 말에, 젊은 청년의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그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백성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곳에 눈이 주님이 꽂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의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여러분 봐봐요.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했다, 이 뜻을 한글판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감찰하는 눈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한 나라는 아마도 두 나라일 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떤 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아모스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 이 아모스 시대 속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일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께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들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뭐한 사람으로 보여요? 범죄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여러분 범죄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구원파예요. 그건 예수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남긴다, 안 남긴다, 남기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왜 그런지 알아요? 7장 2절 봐요. 7장 2절에 보면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치울 것 같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야, 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까. 아멘. 아멘. 메뚜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메뚜기를 보냈는데 보기에는 싹 먹어치는 것 같죠. 그런데 흉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거 남긴다, 안 남기신다? 남기시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항상 기온의 이상의 현상이 막 나타나죠. 그러면 기온의 이상의 현상이 나타나면 과일이 비싸질 것이다, 채소값이 비싸질 것이다, 막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되면 마트가 채소가 다 빌 것 같잖아요. 과일이 다 빌 것 같잖아요. 그죠? 뉴스 보면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사과철 되면 마트에 사과가 가득하고요. 여러분 무철 되면 무가 가득하고요. 배추철 되면 배추가 뭐예요? 가득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생산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거기다 체질.
제가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 비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저건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채질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야, 곡식만 안으로 곡성만 다 들어가고요. 돌멩이를 그렇게 골라내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골라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겠다고 해보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어찌 저렇게 곡식을 골라낼 수 있는 재주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아브라함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채질하듯이 착착착 이방인 당신의 백성들을 고른다 쓴다 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채질하면 알곡일 것 같아요? 돌멩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표현하지 마요. 표현하지 마요. 주여, 나는 뭐일까요? 나는 돌멩이일까요? 나는 알갱일까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뭘까요? 나는 주인의 손에 채질을 당할 때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존재일까요? 버림을 받는 돌멩이일까요? 여러분, 알갱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그 한 알갱이도 라고 말씀하잖아요.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제가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막 쌀을 씻어요, 밥을 하려고. 근데 신천, 남자 손이니까 막 신천 손으로 씻다 보면 물이 탁 튀면서 쌀 몇 알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면 제가 죽어버려요. 누가 와서 밥 한 그릇 먹는 건 아깝지 않은데, 예? 여러분들이 밥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마음이 막 기쁘고 흐뭇한데, 쌀 씻다가 몇 알의 쌀알이 떨어지면 아까워서 죽어놓고 있어요.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지? 차라리 누구 하나 밥 한 그릇 안 주는 게 낫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 안 그럽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 마음이 기쁘고 정말 감사한데, 내가 쌀을 씻다가 쌀알 몇 알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서 같이 밥을 짓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다. 내가 밖에 튕겨나가면 하나님은 너는 알맹이야, 알곡이야 하고 주워뒀죠. 근데 쌀을 씻다가 가끔마다 거뭇거뭇한 것 아니면 뭐가 이렇게 쌀수에 섞여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거 눈도 밝고 끄집어내야 끄집어내요. 그냥 밥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짓죠. 절대 밥 안 짓습니다. 끄집어내고 버리고 쌀 떨어진 것은 뭐하고 주워서 넣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우리가 알고만 되면 주님은 우리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않지. 그러나 우리가 쭉정이가 되면 끄집어내죠. 알곡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의 선이 흐릿하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알곡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정이 안 좋잖아요. 아예 쭉정이는 바람 풍계로 날리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반쭉정이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세 단계로 딱딱딱 떨어져요. 어정쩡한 단계가 중간 단계야. 이게 알곡인지 이게 쭉정인지. 저는 농부가 우리 아버님이 그것에서 가르는 방법을 보니까 다 못 가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쭉정이야 생각하는 것은 그냥 싹 갈라가지고 불 떼버리시고요. 이건 좀 애매해. 알곡이기도 하고 쭉정이 같대 반사르기 같은 모습이 생기면 절대 안 버립니다. 그것도 사람이 안 먹습니다. 소가 먹는 밥 만들 때, 염을 끓일 때 그걸 갖다 넣어서 끓여서 소가 먹습니다.
사람은 알곡을 먹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갱이를 찾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게 남은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또 하나 이르지 아니하리라 또는 모든 죄는 칼에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화가 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칼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91세 사주 관상보는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저의 손목을 싹 보더 손금을 보더니 몸에 칼 됐어 그러길래 할아버지 정확히 틀리셨어. 칼은 무슨 칼을 댔어? 나 칼 안 댔어 그랬더니 이것 봐라 거짓말 안 나갔다라 그러더라고. 정관 수술했잖아. 그게 칼 댄겨. 그래서 이랬어. 할아버지 그럼 가족끼리가 한 거요. 당신은 그걸 보고 칼 댔대.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내가 할아버지 다 맞출 수 있어. 할아버지도 내가 맞춰봐 그랬더니 뭘 맞추고 싶니? 할아버지가 알고 싶은 거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다 맞춰주자 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관상적이 더 내가 해야 되지, 그지? 그랬더니 그러긴 한데. 아주 재밌는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칼 됐어. 그러게 칼 된 적이 없어. 있어. 칼 된 적은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샤프펜 썼어요. 연필 썼어요. 그 어린 손에 면도칼로 여러분 연필 깎아요 안 깎아요? 그러면 손 베요 안 베요? 칼 됐지 뭘. 연필 여러분 잘라다가 손 안 베본 사람 있어? 모르겠다. 우리 박 집사님은 샤프 세대야? 칼 쓴 세대야? 어이구요 동지네. 우리 여러분 연필 깎다가 손 안 베본 적이 어디 있어? 다 베봤지. 그러니까 칼은 다 된 거지. 인간은 누구나 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랬어. 칼 됐어. 어이구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성공선이 길어 잘 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재산은 왜 이렇게 많아? 돈도 많다. 아이고 주여 내가 속으로 그랬다. 할아버지 보니까 참 장수하고 오래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손에 몸에 칼 되셨어. 그랬더니 위암 수술 받았대. 젊었을 때. 그 뻔한 거 아니야? 칼 됐다는 얘기를 숨겼다는 얘기를 내가 한 건데 당신은 뭘로 알아들어? 위암 수술로 하는 거지 뭐. 내가 알긴 뭘 알아. 아이고 참 재밌는 할아버지가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 화와 칼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치 않은 자에게 저들에게 위기가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뭐 한다고요?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하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어저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상담소 나가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누구하고 저렇게 콩을 볶는지 모르겠다고 열심히 저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죽을 맛이라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힌 것은 열려지고 뚫어지고 묶인 것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며칠 한 5일만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싹 풀어주시겠더구만. 그래서 작정기도 한 5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싹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상담하고 있는데 저더러 콩 볶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회개가 살 길이에요. 뭐가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전란 중에서라도,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칼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화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과 인애로 여러분들을 관세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당신은 다 모든 걸 포기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돌아서서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야곱의 족속으로 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적으로 멸하지는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간구의 영을 주시고 부르심의 영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들로 은혜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도 성령님 충만한 넘치게 하소서라고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어 거룩한 주일 말씀 듣고 충만, 찬양 부르고 충만, 기도하다가 충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충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충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거룩한 주일 새벽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예물드려 기도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새벽이 참으로 내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새벽인가를, 또한 내게 생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새벽의 시간인 것을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강력한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셔서 마지막 때에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고 내 자신의 정욕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간구하고 수원하리는 실어가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